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 없음의 번잡스러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 하나로 소개할까요? 그의 아이가 6살이 되자 슬슬 말이 유창해지기 시작했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보람이 있었는지. 그런데 동시에 느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요구나 때가 얼마나 느는지 아빠를 괴롭히더라는 겁니다. 때로 곧장 안 돼!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지인은 아이가 뭔가를 청하면 생각해보고 말하고 생각해보고 라면서 그 시간을 좀 늘렸대요. 즉답을 미루고 유예 기간을 통해서 아이가 저절로 시들해지길 원했던 꼼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이가 이따 놀이터에 가자, 이 놀이터에 가자 하면서 칭얼대더라는 거예요. 재택근무로 피곤하고 마음이 번잡하고 일을 쫓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생각해보고.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게 생각까지 할 일이야? 그러면서 핀잔을 주더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저는 빙긋이 웃었어요. 저 역시 생각해볼게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말해요. 야, 오 목사 요즘 몸이 좀 늘었어. 그러면서 운동하러 오라고 말해요. 그러면 저도 그 제안에 알았어 갈게 해야 되는데 목회가 먼저고 교회 일이 먼저라고 생각되다 보니까 번번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볼게. 또 딸들이 아빠 이렇게 하면 어때요? 하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냅니다. 재촉할 때마다 저는 또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생각해 볼게. 그럴 때마다 오래 들어온 아내는 웃음을 섞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생각해 본다는 걸 결국 안 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내 말이 100% 맞는 건 아닙니다. 드물지만요. 숙고 끝에 그래 하자 외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나처럼 마음의 로밍 시간이 좀 긴 사람이 있고 생각해 볼게 알았다고 그 결정을 하루하루 미루면서 사는 분에게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생각해 볼게요 하면서 미루지 말고 당장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시는 인정, 당장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명령, 당장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일에는 아멘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계속 보고 있어요. 이사야 7장부터 12장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실패한 아스 왕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아멘 하지 않고 생각해 볼게 알았다고 하는 말로 계속 미루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의지하는 데 실패한 대표적인 왕으로 기억됩니다. 36장부터 39장 앞으로 보게 될 내용인데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성공한 왕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소개되거든요. 그는 생각해 볼게 알았다고가 아니라 아멘 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 왕으로 대표자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를 보면 여러 예언들이 채워 있거든요. 특히 오늘부터 읽게 되는 13장부터 23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오늘 읽은 바벨론을 시작으로 해서 14장에는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해서 15장부터 16장은 모압에 대해 이렇게 시작된 내용이 23장에는 두로에 대한 심판으로 마무리되게 돼요.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까지도 이방에 대한 관서까지도 하실까 하는 내용을 오늘 함께 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아버지의 명령에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심판하며 예언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만왕의 왕이다. 나는 만왕의 왕이다.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다. 당신은 민족신이었습니다. 각각의 민족마다 신이 있었고 서로의 신이 강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아니다. 온 세상, 온 나라를 통치한다.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13장에서부터 선언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13장 1절 말씀부터 하나씩 풀어가 볼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예언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 옐로우 카드를 선언해요. 그리고 다음 장에 이른 14장은 바벨론의 퇴장, 레드 카드를 다룹니다. 이사야 당시의 강대국은 아수르였어요. 아수르가 최강 국가입니다. 그런데 아직 약한 나라인 바벨론부터 예언하셨을까요? 이 바벨론은요, 세상 나라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욕먹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잖아요. 마귀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상징성, 그게 바로 바벨론이란 나라에 숨겨진 의미거든요. 그 시작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바벨탑의 뜻이 뭐냐고요? 혼잡이란 뜻이에요. 바벨론은 혼잡한 나라입니다. 신들은 잡신이고 그들의 생각들은 다 잡생각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럼 이들의 주식은 뭘까요? 잡채. 아재 개그였습니다. 다 너무 조용하셔서. 이제 이게 바벨론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잡신이 많고 잡생각이 많으며 그들의 모든 것은 혼란스럽게 짝이 없다. 세상은 번잡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번잡해지고 잡생각으로 채워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왔어. 반면 하나님은 어떻다? 하나님 나라는 번잡스러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합니다. 그리고 한 단어로 모든 것들이 끝나요. 오직.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이렇게 단순해지는 것이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고 우리의 인생에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단순함이 뭐죠? 번잡함이 정리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에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단순하게 정리되었다는 거예요. 내 복잡함이, 내 번잡함이, 내 모든 잡생각이 다 정리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선순위로 이 자리를 선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단순하게 정리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어 올 가을, 올 해가 다 지나기 전에 새해를 맞는 모든 일들의 축복이 단순하게 정리된 오직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제 안에서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묘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이사야 13장 11절에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교만한 바벨론, 거만한 바벨론, 늘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성격은 내 중심이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과 나를 1대1로 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하지요. 하나님이냐 나냐,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늘 대등한 관계 속에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야 나야, 하나님의 뜻이야 내 뜻이야 하는 그 갈등 속에서 복잡하게 번잡하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인데 내가 판단한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3절 볼까요? 그 나라를 쓰신 이유 23절. 온 세계에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이란 나라를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온 세계의 망치로 삼겠다. 힘을 주심으로 세상의 질서를 잡으라고 하나님의 도구로 삼은 나라가
그 망치를 가지고 자신이 토르인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자기 이름과 자기 명성과 자기 뜻을 위해서 휘두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어기는 그들을 가만두실 수 있겠어요? 이어지는 24절 볼까요? 예레미야 50장 24절. 그들이 그 망치를 어디로 향하는지 보세요. 교만하기 거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망치를 줘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권위를 가지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맞짱을 뜨려는 거예요. 주님, 계급장 띄고 1대1로 한번 맞짱 떠볼까요? 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께 서서히 다가오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어리석은 짓을 더 이상 못하게 하셔야지요. 바벨론은 망하려고 죽으려고 무덤을 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세력이 바로 마귀 나라 바벨론이고 주가 아니라 늘 내가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여러 왕조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강력해진 나라였어요. 그중 가장 유명한 왕이 세계사에서 소개된 바벨론 제1왕조에 속한 함부라비라는 왕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법전이 유명하죠. 함부라비 법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우리도 이스라엘 가진 율법을 능가하는 법을 만들자 하는 마음으로 느부갓네살 1세 때에 바벨론의 증hun기를 맞이하고 이때 BC 1100년으로 알려진 이때부터 그 모든 느부갓네살 2세에 이르는 전성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여 다시 도전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하나님에게 공격하고 그 모든 일을 했다라는 것이 이 세계사에 전개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망하게 하시고 역사에서 바벨론 나라를 사라지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지금 이사야가 이 경고를 한 때가 BC 730년, 그리고 바벨론이란 나라가 사라진 적이 200년 전에 주신 말씀이라면 것은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주님은 200년 전부터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돼. 너는 나의 도구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될 내가 선택한 망치란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경고와 사인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지난번 태풍 재난본부 보니까요, 산세태가 일어나기 전에 전조가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 전조가 이런 것들이에요. 새들이 한꺼번에 날아오른다. 땅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집안이 서서히 흔들린다. 이런 경고 후에 산사태가 일어난다는 말을 전해주더라고요.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교만하고 그게 바로 거만한 거예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지적에 대하여 듣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게 바로 거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보고 듣는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13장 2절 말씀 읽을까요? 이사야 13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훤히 보이는 민둥산에 깃발을 세운대요. 잘 보이게 하고 손을 흔들며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보십시오. 주님의 경고를 들으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 말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을 듣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하게 돼요. 당시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바벨론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고 누구도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강함에도 끝이 있습니다.
번성함에도 쇠퇴함이 있습니다. 망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에 언젠가 주님의 뜻에 벗어나면 망하게 되는 슬픔을 맞게 됩니다. 불패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본능적으로 느껴야 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동북교회는 이렇게 생각하며 사십시오. 따라합시다. 불패란 없다. 불패란 없다. 부동산 불패 이야기 듣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유일한 투자다. 정말 그럴까요? 불패는 없습니다. 강남 불패, 강북에 오래 사십시오. 거기 가봤자 거기가 거기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살아봤는데 거기는 살 곳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이곳에서 행복하게 해주소서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처소에서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부탁드린다면 그 중에 제일 안전한 곳은 교회 가까이임을 잊지 마시고 꼭 교회 가까이로 오실 수 있는 꿈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우체국 불패요. 은행은 말하나 나라에서 책임지는 우체국은 그 경영을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겠어요? 공무원 불패, 우리 자녀들 공무원 되라 말했지만 정말 불패 맞냐고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세상에는 믿을 만한 게 없어요. 믿었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입니다. 바벨론은 불패를 외치나 낭패를 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사인과 이 경고를 아는 자들이 민둥산에 올라 외치라 말하는 그 모든 사명을 우리 동북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마지막 때에 누군가 외쳐야 한다면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기억하며 한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만드는 거룩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마음 가져보자고요. 첫 번째, 악인들의 모든 영화는 결국은 헛되다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 읽을까요? 어떻게 헛되게 하시는지 시작.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손에 힘이 풀린다라는 것은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저왕불능의 상태가 되어 자포자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녹는다라는 것을 싸울 용기마저 없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을 의미하고, 놀란다는 말은 당황하고 두려워 벌벌벌 떨 것을 말하는 뜻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아픔이라고 말하지요. 악인들의 궁극적인 운명은 무엇이다? 헛되게 끝난다. 멸망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는 우리들이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은 멸망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헛되게 끝납니다. 하나님께 오셔야 되고 만왕의 왕이요 이 지구를 다스리며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누군가 민둥산에서 깃발을 흔들며 전해야 된다면 우리 동북교회가 이 지역에서 동대문구에서 제일 높이 제일 크게 제일 당당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주님 오시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경고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있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사랑하는 지인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아는 분들에게 이 모든 복음을 전하여 속히 주님께 오십시오 초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더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여호와의 날이 있대요.
또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정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날, 그의 때, 그의 날, 분명 하나님의 정하신 날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는 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믿고 계시지요? 놓치지 않으셨지요?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마치 핸드폰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든 사람이 있듯이 세상을 만들고 때를 정하고 날을 만드신 분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날과 때를 향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날이 있음을 너희는 알지 않느냐. 그러나 저들이 모르니 어찌할꼬 하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이 시간 모여 우리 문제부터 좀 먼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만 이 영적 질서를 자꾸만 혼잡케 하는 바벨론이 있지 않습니까? 불패로 유혹하는 바벨론에게 오늘도 마음이 훅 뺏겨서 세상에 나아가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오늘도 마음을 뺏겨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저희들 아닌지요. 주님 오신다는 것은 아는데 그것이 생각나지 못하는 삶으로 오늘도 그럭저럭 깨어있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 아닌지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사라질 것이다. 없어질 거야.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바벨론은 하나님과 늘 대등하게 맞서는 교만하고 거만한 저 바벨론은 결국 사라져 버릴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 듣기 원합니다. 그 안에, 그런데 네 안에 바벨론이 있구나. 그 세상을, 그 헛된 것을 오늘도 붙잡고자 경주하는 너의 발걸음을 내가 뒤에서 보니 참 답답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이 번잡해집니다. 단순해지지 않아요. 오늘도 바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열매가 없습니다. 결실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너무 하나님 없는 번잡함을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올해는 왜 내게 아무것도 없나요? 하는 마음과 함께 오늘 번잡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의 삶이었다면 조금씩 단순하게 오직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여러분의 삶을 좀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 오직 구원, 오직 천국, 오직 십자가,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범잡스러운 여러분의 인생이 정리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리된 나의 인생이 또 다른 번잡하게 사는 사람을 가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민둥산에서 누군가 길을 흔들며 외쳐야 될 때 주님께 사용되는 교회에 사용되는 영혼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자가 되어버린 나의 인생이 어쩌면 번잡함에 헤매고 있는 나의 모든 발걸음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깨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이 있고 그때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날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라고 다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는 영락없이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난대요. 누구는 들림받고 누구는 엉엉 울고. 우리 그날의 깨어남을 다시 한번 위해서 우리 180장 우리 찬송가 한번 힘차게 박수치며 부른 후에 나의 잠든 영혼 좀 깨우고 그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